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요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매스컴들도 각 방송사마다 의학 정보를 많이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시청자들에게 그것을 듣도록 해서 상당히 건강에 그렇게 정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무한대라고 하는 영혼석의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해도 오늘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금방 가버리죠. 모두실라 같은 경우는 969살을 살았죠. 1000년의 세월도 또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대단한 욕심을 가졌죠. 많은 재물에다가 권세를 가졌는데 이 청년은 참 지혜로운 청년일까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 짧다는 걸 그가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을까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생을 구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느냐, 식물이 있느냐, 약초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역사상 아무도 영생할 수 있는 약초 또 그런 음식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늘 인류들이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책 속에 영생하는 떡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추구하는 오늘 인류들의 그런 바람 속에서 성경책 속에 영생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먹는다, 마신다 하는 이 구체적인 개념은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보는 대로 성경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 그 앞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런 영생으로 가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루머에 이것은 사이비 종교다, 식인종들이 사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안고 죽으셔서 살을 찢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 속에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잔을 대할 때에 내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되 살과 피를 믿고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의 떡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이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약초를 캔다느니 건강에 정진을 해서 인삼을 먹고 산삼을 캔다든지 베리벨 그런 건강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영생을 향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 분명히 영생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찢고 피 흘리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으니, 이제 생명을 떡을 취해서 믿음으로 취해서 영생을 얻는 자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자취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체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하는 생명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는 생명체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의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말씀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을 새기시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생하는 사람답게,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면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